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아사랴를 강력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가슴에 받고 우리의 심중에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자라나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도전을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니다. 자, 믿음의 도전을 해봅시다. 믿음의 도전을 해봅시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자,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썼어요. 그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나라가 망한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포로로까지 잡혀갔으니까 이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던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계속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와요. 너무 기쁜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점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 봅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니엘이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믿음,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지켜내겠다는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중동의 고대 근동 국가들에는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됐던 음식들을 왕과 귀족들이 나눠 먹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왕과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여러분 이 최상의 음식을 지금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식탁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우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또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대접을 해요. 우리나라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잖아요. 그죠? 술을 금기시하는데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가니까 대통령이 내가 주는 술 한 잔 받으십시오 하고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술 한 잔 따라주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니엘에게 산의 진미를 왕이 내린 이 음식들은요, 정말 이것은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씨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본에 동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 가 있는 이 바벨론의 이 나라에서도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말살시키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 음식을 내리고 그들을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이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럼 포로이기 때문에 조국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누굴 어떤 말이라도 발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간 그날에서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이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로라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물로 인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 각오로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그로부터 받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니엘의 이런 인간적인 장점들 때문에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간장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장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장차 정말 다니엘이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한간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것은 다니엘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한간장이 다니엘을 잘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포로의 신분이에요. 먹으라면 먹어야죠. 마시라면 마셔야죠. 자,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힘이 없는 포로의 신세이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간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간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은 후에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합니까? 조건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는 채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것을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을 하라. 이런 지금 조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장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문서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 한간장의 고민을 다니엘이 알고 그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만 해주신다 그러면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보시고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 중에 있던 한간장은 이 제안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민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먹고 바벨론의 친구들은 기름진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쉬어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왕의 진미와 같은 기름지고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심령과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셔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 어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에게 여러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포로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간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도전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나라에서 제일 유능하고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려 그들보다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면 10배나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들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을 선택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의 현재의 형편과 사정만 생각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지, 내가 왕의 진미 속에 이 정치적인 어떤 것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술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른 채는 그만이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까지도 움직여 주셨어요.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한간장을 움직였죠. 그래서 한간장을 사용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지혜로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이 없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새 나라의 총리를 역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자국민들의 그 포로 귀환을 할 때 큰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귀한 인재로 등용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활동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면 좋은데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호흡하는 것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지금 입을 가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차단되어서 말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렵다는 핑계로 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의 주권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들은 그 땅에서 다 내쫓아라.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니 거룩한 자들만을 내가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섞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이 섞이니까 역병이 돌고 그들이 섞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도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말씀도 헌신도 전도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시인이요,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일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슬픈 말은요, 그때 해볼 걸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후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열악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 괴로움이 시작될 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섞여 있는 자가 되고 말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요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